안녕하세요.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무덥지만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의미 있고 또 복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법을 깨닫지 못할 때와 또 계명이 이르는 이후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죄를 깨닫기 전에는 죄를 깨닫기 전이 아니라 법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주신 법, 율법이죠.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안일하고 또 고집도 있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 변명도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또 비판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러한 모습으로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은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사람. 저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기가 살아 있었어요. 거드름도 피우고요, 자만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과시하려고도 하고요, 자기를 내세우기도 하고요, 사람 만나면 자랑을 늘어놓기도 하고요. 자기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법을 깨닫기 전에는.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 있어요. 자아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자만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계명이 이르고 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깨닫고 나서는 죄는 살아나고, 왜냐? 율법의 사명이 그거니까요. 율법의 사명이, 율법의 역할이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죄다, 저게 죄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계명이 이르니까 죄가 살아나요. 죄가 부각되는 거예요. 아이쿠, 이거 죄네, 아이쿠, 저게 죄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죄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다 죄지. 그래서 내 속에서 계명이 이르고 나서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율법 앞에, 계명 앞에서는. 왜냐하면 다 죄니까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죄니까. 666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조항을 들이대면 빠져나갈 수 없어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665개는 지키고 한 개를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지켰고 저건 안 지켰고, 율법으로 볼 때 이거는 큰 율법, 이건 작은 율법, 이건 큰 죄, 이건 작은 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율법 조항, 여러 개 조항 가운데서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죄인인 거죠.
그러니 계명이 이르러서는 죄가 내 안에서 살아나고 대신 나는 죽었도다. 자기는 죽은 거예요. 계명 앞에서.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계명. 어떻게 다 지켜요? 아무리 완벽하게 거의 다 지켜도 한두 가지 못 지켰으면 안 지킨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완벽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원죄도 있고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따먹은 타고난 원죄도 있는 데다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눈만 흘겨도 죄인지. 율법은 그렇잖아요. 눈만 흘겨도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눈을 기기만 해도. 그러니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구 미워할 수도 있는데 살면서 뭐 그런 것 하나하나 다 해당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날 옛날에 다 손바느질해서 옷을 만들고 찢어진 데 꿰매고 했는데 안식일날 바느질해도 노동을 한 거니까 율법을 어긴 게 되고요. 또 뭐 오리, 식리 뭐 이게 안식일날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한 발짝이라도 더 가면 어긴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뒤에 텃밭에 나가서 뭐 콩이라도 따오고 무라도 뽑아오고 그러면 그것도 안식일날 일한 게 노동한 게 되니까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율법 앞에는 자유함이 있을 수 없어요. 다 걸려요. 하나하나 다 걸려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율법은 율법으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 율법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역할. 그래서 내가 살았을 때와 내가 죽었을 때 결국 그것은 율법과 계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